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은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강력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원하는 왕을 사모했는지 그 열망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8장 전체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왕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언약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렇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까? 권사님 어디에서 이 말씀이
있다고 떠오릅니까? 엘리 제사장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항상 저는 물어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때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똑같았잖아요, 지금. 왜들 이럽니까, 자녀들이? 아니, 제사장의 자녀도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인데, 그 예배잖아요. 예배를 경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오늘 사무엘은 사사예요. 사사도 제사장과 똑같이 역할을 했다라고 어제 봤잖아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또 왜 이럽니까? 그 아버지의 일을 이들이 다 배웠잖아요, 지금. 제사장이 무엇인지, 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또 아버지가 듣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보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들이 판결을 굳게 합니다. 예전에 전부 제사장이 판결자가 됐습니다. 문득병이 걸려도 그 병이 치료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들만 판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좀 굳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핑계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면은 힘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잘 하면 됐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가요? 늘 부족하죠? 그렇죠? 권사님 늘 부족하죠? 아니 명서가 권사님 보기에 아주 합당합니까? 늘 부족하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 부모는 가치가 높거든요. 생각하는 가치가 높습니다. 자녀들은 절대 못 따라와요, 그것을. 절대 그것을 못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더 높여버려요, 그냥 수준을. 그러니까 못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면은 왕 중에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 왕의 그 아들이 또 어때요? 처음에는 지혜의 왕으로, 솔로몬 아닙니까? 지혜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돈도 많고, 부인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망조됩니다.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을 다 취하여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같이 섬깁니다. 그 산당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자녀들은 다 그래요. 이 자녀 안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형태 똑같아요.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집행하는 자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싫지요? 다른 것에 눈 돌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 사사들만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꾸 곁눈질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보잖아요. 다른 나라를. 그러니까 그 나라 왕들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편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신 전쟁을 치러줄 누군가가 필요하지요. 삿바 싸움 하기 싫으니까 내 대신 네가 삿바를 잡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는 그건 나한테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이 일의 무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 달라. 그 내용은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군대를 움직이고 어떤 방법으로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월급을 주면서 먹이는지를 몰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저들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진두지휘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가서 전쟁해야 되고 무기도 별로 없고 잘못하면 그냥 혼이나 나고 책임은 또 감당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옆에 사람 걷는 줄 하여 저거 좋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하십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를 덜어주려고 안간힘을 썼던 적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이렇게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습니까? 저도 누구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고집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들은 척 하고 아멘 하시다 권사님. 그리고 나가서 그 얘기한 거 듣습니까? 사랑의 실천을 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씩 해보자고 했는데 월요일날 저도 못했고 권사님도 못했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꽃감만 쏙쏙 빼먹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한 기통에다 싸놓지요. 하나님 이거 숨겨놓은 거 모르시지요? 그렇고 싸놓지요. 창고 지어놓고 싸놓잖아요. 하나님 모를 것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것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고 믿음 없음을 보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혼날 수도 있고 그건 잘못된 길이니까 옳은 길을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리만 전합니다. 원리. 그리고 알아서 사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언제 깨달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깨달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압니까? 그리고 나의 기도를 언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아버지의 집이 고급스럽고 아버지의 집은 음식이 풍족하고 거기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깨닫지요? 돼지우리요. 정신 차리면 다 답을 할 수 있도록 지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돼요. 그냥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호랑이 물어가면 정신을 놓아서 죽습니다. 정신을 놔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정신줄만 딱 잡고 있으면은 제가 쉽게 질문을 하고 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은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정신줄을 놔버리잖아요. 제가 2층에서 살다가 집을 꾸며가지고 살다가 지금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가게가 안 나가니까 상가가 안 나가니까 집주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 시설 꾸며놓은 거 다 뜯어주세요. 누구든지 들어와가지고 그 시설 사용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놔뒀는데 이제는 뜯어달래요. 그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누가 와서 보면은 캄캄하고 칸막 있고 그러니까 싫나 봐요. 그게. 그래서 뜯어달라고
그래서 도와가지고 어떻게 떴냐고. 9월달쯤 뜰 생각을 하고 미리 당근에다 사진 찍어 좀 올려봐야지. 그리고 올려놨더니 옛날에는 당근 그래가지고 알람이 와가지고 그걸 꺼버렸거든요. 벌써 일주일 됐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어떤가라고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아놨어요. 나는 이거 필요해요. 앞에 갔더니 어떻게 연락 방법이 없네요. 철거해 주나요? 뭐 거기 많거든요. 쓸 것들이 새 것이라서. 그러니까 이런데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문자를 봐가지고 그 문자에 막 답해 주느라고 바빴는데 내가 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필요합니까? 그 환경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쓸 수밖에 없죠. 아니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거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실을 쓰지 않아요. 장로님은 아닐 것이다 그러시죠? 아닐 것이다 그럴 거다 그걸 믿습니다. 장로님은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거잖아요. 딱 엘리의 제사들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악용했잖아요. 그리고 사변은 또 어때요? 그 아들들이 사사의 직책을 어떻게 하냐? 남용.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악용이며 이게 남용입니다. 저봐 여러분에게도 직분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것을 나를 위해 써버리게 되면은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이나 이게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똑같아요. 나를 위해 쓰게 되면은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권사님?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내가 나의 일을 뒤에서 몰래 하는 거예요. 딱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렇게 사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시키면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안 시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부르시면은 그게 즉각적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뭔가 안 맡겨졌으니까 그때는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저와 여러분을 찾으세요. 저는 이제 설교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매일 새벽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일들이 별로 줘주지 않잖아요. 그냥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요구가 없으면은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끔 긴급 호출을 하잖아요. 며칠 전에는 민방위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거 생전 안 하다가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일이 한 번씩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호출할 때 그냥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럼 그때 기도 한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소집할 때는 꼭 소집에 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 소집을 할 때는 필요해서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싫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나를 대신하여 전쟁을 해줄 저 나라처럼 왕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허락은 하시되 왕 제도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 아들, 딸 다 뺏어갑니다. 아들, 딸 다 뺏어가고 자기가 농사 짓는 것 그거 다 10분의 1 다 가져갈 거고 때로는 왕은 법입니다. 왕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어서 그것 거역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 그거 내놔 라고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제시하게 되면은 아이고 그래도 왕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들 딸 다 뺏어가고 재산 다 몰수해 간다는데 그래도 왕 주세요 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한번 꽂히면은 꼭 그거 해내고야 맙니다. 절대 자기 생각을 굳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 자기 생각을 굳히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형 교회들이 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쪼개가지고 스데반이 죽였을 때 그 제자들이 뿔뿔이 터져가지고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진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일단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 안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싸워가지고 물고 뜯잖아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사회에 덕을 못 그치는 거죠, 그게. 그런데도 한번 자기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용서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심판자, 판결자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전부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넘어뜨려 놓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거 놔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그런데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무엘의 얘기를 귀를 막고 안 들어버려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고 생각을 좀 해보면 알아요, 지금. 니들이 왕을 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손해가 올 것인지를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나에게 손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들이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다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와, 저 사람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의 욕심만을 차리면서 그걸 욕으로 할까? 왜 사무엘의 얘기를 듣지 않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동조하여 계속 왕 주세요, 왕 주세요 라고 할까? 라고 판단이 서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가도 모양은 다르지만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만다니까요.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경험해보고 여러분을 비춰보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을 제가 어떻게 잘합니까? 모르지. 제가 따라다니면서 권사님 어떻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까? 모르지. 권사님은 전혀 몰라요. 물론 장로님도 모르죠, 뭐. 장로님 어떻게 사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퉁쳐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대언을 하고 하는 이 사람도 남이 안 보는 자리에서는 내 욕심 차리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좀 더 주고 좋은 것을 주고 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지. 그러면서 도끼, 갯길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때로 믿음으로 잘 사신 분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도매금으로. 그러신 분들은 죄송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선한 삶을 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사사를 통해서 내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도 그러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예수님께서도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퉁쳐가지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혹여나 목사가 내 처지를 어떻게 알고 함부로 판단하여 내가 당신 같은 줄 아세요? 라고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나 이게 일반적인 얘기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그걸 규정했기 때문에 조금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죄인이 내놓은 것은 전부 다 배설물들이지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금 냄새 덜 난다고 그 너런 냄새가 좀 덜 나구나. 절인 것은 똥이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목회 끝자락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수십 년을 내가 더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도 욕망이 젖어가지고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뺏기지만은 이제 살 만큼 사시고 힘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 나아가서 침상에 누워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후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양보할 걸, 조금 더 용서할 걸. 전부 그래요. 또 그리고 잘못된 것만 생각이 더 나는 것이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녀들이 울고 불고 하는 것은 후회스러움이에요. 잘해준 것은 생각 잘 안 나죠. 잘못해준 거 생각나니까 울고 불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이 구약을 보면서 이 현장으로 쭉 한번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또 삶을 같이 살아보고 그리고 이 상황이 벗어나게 되면 또 벗어나가지고 내 안에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또 나의 삶을 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극 들어가가지고 그 연속극을 계속 이어서 보는 것이고 축구할 때 축구 또 들어가서 보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저거 이기나 지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무슨 재미로 또 삽니까? 장님이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지금 사무엘상 8장을 보고 있으면 와 그렇구나. 여기 들어가가지고 또 실감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율법으로 하면 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빠져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도 하고 이러셔야지 한 군데 매몰돼 가지고 빛도 없이 그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가운데 사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8장에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이 왕을 열망하다. 여기는 요구하다 했는데 열망하다. 우리도 그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풍기를 끄고 잤습니다. 밤에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서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끄게 되더라고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 싫으면 끄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선배 그거 주무셨죠? 권사님도. 에어컨 틀고 잤어요? 그러니까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 새벽 3시쯤 일어나가지고 선풍기를 최고단으로 틀고 잠을 자다가 어제는 그걸 껐다니까요. 그래도 덥지가 않아요. 그래도 날씨가 그만큼 이제 서늘해졌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나의 상황은 지금 에어컨도 킬 상황인데 뭔 그러세요? 다 다릅니다. 뭔 여러 말 하겠습니까? 기도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약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어떤지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올 것이고 또 겨울이 올 것인데 주님 이러한 사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